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진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각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사 저들에게 하늘을 열어 채우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고 오묘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 따라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안식일 안에서 머물면서 세상 것 다 씻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한 사람 사람에게 있는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저들의 소원을 진리로 가득 채워 주님 우리가 기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할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전하고 들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전달자를 보니까 오늘 2장 10절의 본문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이 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도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고
같이 온 천사들, 즉 전사들과 함께 동반해서 찬양까지 부르며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한 네 가지로 이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보면은요. 첫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하늘에서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식은 이 땅에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 이 소식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자들은 이 평화의 구원자를 가서 확인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서 소유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기쁨 아주 유쾌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은은하게 젖어드는 그런 기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유쾌한 소식이 누구에게 해당될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해당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소식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요. 세상에 이런 유쾌한 소식이 정말 누구에게 해당할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정말 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늘 기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늘 기다리고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회개가 참으로 귀중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는가? 하늘에 있는 99명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 기쁨이 의인 99명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하는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좋은 소식일까? 이 좋은 소식 하면은요,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를 닿았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뻤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데요. 자, 보세요. 안징뱅이가 걷는 그 기쁨보다 더한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래요.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귀가 들어지는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지고 세상의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오는 그 기쁨보다 더한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보다 더한 것이 이 기쁜 소식이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면은
얼마나 기쁜데 그 기쁨보다도 더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 이 기쁜 소식을 구원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접했다면은 이 정도 기쁨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온갖 병자들이 치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무엇이 방해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과 합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장면인데요. 이 기쁜 소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히브리서 4장 7절에 말하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강팍게 함으로써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8절에는 이 강팍에 대해서 한 서너 사람을 설명합니다. 대간절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될까? 로마서 9장 18절에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 장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경고를 수없이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그 강팍한 것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라. 분명히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60만이 넘도록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그가 그 그늘이 밑에서 거하게 하셨는 하나님은 분명히 알죠. 바로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았죠. 분명히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를 원했지만은 그런 백성을 보내지 않죠. 자,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또 하나의 장면을 얘기합니다.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자,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인도하는 모세나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죠. 이건 강팍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팍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어떤 자기를 억압하는 소리로 자기를 어떤 다른 길로 이끄는 것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그런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생명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은 거절함을 받고 하나님은 다시 다른 장소로 가서 듣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됨을 면하라. 분명히 강팍해 되는 것은 죄의 유혹이다. 그 죄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된 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 자세, 그걸 들으면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벗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다. 어떻게 이 강팍된 마음과 믿음과 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합하라는 이 의미, 이 합하라는 의미는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합이 되는데요.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떻게 죄악으로 인해서 강팍된 것을 씻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27절까지 아주 우리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말씀,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강팍된 것을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서 부드러운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성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는 것과 또 우리 한 몸 안에서 각자 우리 손과 발과 온갖 기능들이 다 따로따로 지체지만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즉 이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강팍되는 마음을 여기서는 24절에 고르게 하였다. 부족한 지체의 종기를 그래서 더 입혀줬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정말 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가브엘의 이 소식,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구주를 만났는지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주를 만났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구주를 만난 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가 마음의 구주를 모시게 되면은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야 합니다. 뭐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하지 않고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이 기쁨이 없다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나의 마음에 구주를 모신 사람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어떻게 증거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를 자기 온 동네에게 전했을 때
이들이 예수께 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들이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수없는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구주가 됐느냐 이거죠. 왜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죠? 왜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그리 말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장 19절의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어두움에 따라가는 것. 빛이 왔는데 예수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자기 행위를 감춘이라고 더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우리 사도들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분명히 우리는 어두움에 있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거룩한 무리에 가입되어 천국에 들어오도록 이 구원자, 이 기쁜 소식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바로 이 빛이, 이 큰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보고 만나면, 그 빛을 여러분 안에 영접한다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은 누구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임금이요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임금과 구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이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평화의 주가 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요, 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풀어주신 화평의 왕이신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의 그 이름, 여러분의 구원자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분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서 수없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그 사망의 무서운 심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할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호흡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육체를 떠나지 않는 바로 이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상에 이르는 기회인 것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니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없는 죄수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셔서 그를 부르고 찾는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신다. 그분이 풍성하신 구원으로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하세요. 원하세요. 부르짖는 자가 말하는 자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임금으로 영접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이 문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네가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고 나가도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뭐 들어갈 때만 좀 도움을 받죠. 나올 때는 털털 털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의 이 말씀처럼 들어가도 구원 얻고 나가도 구원 얻고 또 풍성한 꼴을 얻는다. 그게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위대한 착한 일을 해서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게 해주셨고 그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 허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을 죽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누군가가 도말해 줘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갔고 어둠의 권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우리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모두 다 돌아서서 내 욕심을 따라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고, 이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2장 8절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심판의 주가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에게 구주가 되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패하고 그 사망의 열쇠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제는 그 생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권세를 우리 주님은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주인이다, 구주다, 왕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우리 보고 진리의 사랑을 받으랍니다. 우리는 불의 때문에 죽습니다. 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이 불의를 없애는 방법은, 이 죄와 허물을 없애는 방법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알기 원하셨느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늘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을 받았으면서도 매일매일의 구원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고 그 힘든 상황들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악한 데서 구원해내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은 예수님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을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것도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이 땅에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살까?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아주 만족했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란 뜻은요, 거룩입니다. 영광이란 뜻은요, 찬양입니다. 영광이란 뜻은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이 영광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가지고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 뭐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이 예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또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바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영광이 몇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이 영광이 몇 가지가 있나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은 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영광이 두 종류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그러나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영광에 정확히 두 종류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죠. 첫째는 사람과 사람끼리 주고받는 영광이 있더라. 두 번째는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더라. 여러분, 어떤 영광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한테 그저 태칭받고 사람한테 어떤 한 말이 듣고 싶으면 그것이 좋아한다면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영광에는 무엇이 그러면 숨겨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고 그러는가? 요한복음 7장 18절에 사람의 영광 주고받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영광 속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영광에는 불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불의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을까요? 그럼 불의가 있다는 건 뭐래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 속에는 불의가 있대. 자기의 이익되기 위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왜 없을까? 왜 없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나는 불의가 없다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의 8장 54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말씀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일은 절대 안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없다? 나는 불의가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불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불의가 없어. 나는 스스로 내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들어계시는 내가 영접한 구주, 나의 왕 되신 그 예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만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불의가 없고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산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위대한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 주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매일 믿고 그분을 드러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어떤 멋진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까? 왜 예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 할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가지고 온 영광을 제자들에게 줬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멋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와 하나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게 위대한 힘이요 권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니까 늘 말씀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국의 방문에서 사도 요한이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극찬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보시면서 그의 고백이 기가 막힌 극찬을 올려드리죠.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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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창하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백성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이사야는 너무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며 사세요? 입술이 부정하다. 우리는 입술로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 생애를 잘 살 수 있고요.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와서 여러분은 그 말을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질문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체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서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수건 좀 벗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수건 쓰고 보는 사람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뭐가 묻어 있는지. 자, 계속해서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수건은 벗어라. 수건을. 이 수건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폭로하다란 뜻이에요. 폭로하다. 열다. 치워버리다란 뜻이에요. 수건을 모세가 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도록 써버린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율법을.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벗겨지지 않으면 못 봅니다. 수건이 반드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없어지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말하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구약에 덮여져 있는 것들이 왜요?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혼미하게 되죠? 혼미하다는 뜻은요 눈을 멀게 하다는 뜻입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어둡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깨닫지 못하도록 덮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다 덮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불의에 행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또 하나가 뭐가 우리가 눈을 멀죠?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자, 이 교훈, 그게 뭐라고요? 이 교훈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내 위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 그걸 계속 누리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계속 머물면서 살려면 뭐하라고? 핍박을 좀 복음을 위해서 받아봐라 이 말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속 계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정할 때, 돌았을 때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을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 그렇게 말하죠. 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기쁘고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평화가 되느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평화. 뭐가 평화냐? 평화는요, 결합하다는 의미입니다. 평화는 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평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하고의 평화가 깨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해준 에덴에서 살 수 없을 때 그들은 결합이 끊겨졌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그 평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평화,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짖고 있는 피스, 평화, 속지 마세요. 그는 세상이 주는 평화지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록에 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러 왔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세상에는요, 평화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분리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자,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자, 칼 대신에 분쟁이라고 여기 말했어요.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그러면은 칼을 주러 왔다, 분쟁케 하러 왔다, 이 말을 이제 하나로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뭐를 우리 예수님은 주러 왔는가? 그 분쟁케 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나는 그걸 쪼개러 왔다 그렇게 말했죠. 분쟁이니까, 칼이니까 싸우러, 분리시키러 왔다. 어떻게 분리될까?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요 갈라지는 것이 예수가 내가 던지러 온 그 검이요, 분쟁케 하는 그 검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임하더니 완전히 세상과 쪼개버리는 이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자기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잘려 쪼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더니 자기 뜻대로 했어요? 아니요. 가서 숨었어요? 못 숨습니다. 전에는 내가 숨고 싶었죠. 못합니다. 이제는 갈라져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과 갈라지지 않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은 거예요. 세상과 아직도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걸 가른다고 왔어요. 나는 이걸 갈라버리러 왔다. 여러분, 갈라지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히 받았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갈라졌던 겁니다. 더 이상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평강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강을 줘요. 아니, 이 평강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평강을 소유한 증거가 뭐라고요? 나는 나의 마음에 근심이 없다. 나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가 새기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 했는데 더 근심해.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근심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자, 세상은요, 예수 죽여놓고 기쁘고 뛰고 난리했어요. 축제를 벌이고.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자기들은 신났는데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고 자기를 또 잡혀 죽을까 봐 숨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숨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올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또 계속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평안을 받으면은. 그렇지만은 그들은 숨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주는 선물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살아계신 예수를 보고 내가 주는 평안이, 내가 주는 것이 근심이 세상과 다른 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강이,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다시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동방 박사들이요, 이 예수를 만나려고 가다가 어디를 들립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에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왕에게 왕이 있어요? 없죠? 이들에게 임금과 주인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서 얘기해 보죠. 내가 왕이다 한 사람은, 왕을 두 개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아니면 세상에 사탄이 여러분의 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왕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왕은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평강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사도행전 7장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히려고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여러분, 모세 이 사건 때문에 쫓겨납니다. 자기가 자기 민족들을 화해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평강 못 줍니다. 이 기쁜 평강의 소식은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사야 돼.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이 사라. 여러분, 뭐에 대해서 목마르세요? 정말 평강 가운데 살기를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이사야에게 설명하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지파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 지파로 온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거 다 팔아서 예수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늘에서 가져온 이 평강,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자 보세요. 누가 누리는가? 로마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로마에 있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한 1, 2년 있으면 죽죠.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구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이 평강을 누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이 기쁨, 하늘에서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말합니다. 즉 로마서 3장 17절에도 말한다. 평화의 길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평화의 길.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잊고 있는가? 이 평화의 길이 아는 것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평화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인가? 여러분 성도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그거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목사님 악하게 살까? 그런 세상의 법도를 잘 지키고 세상의 미국의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훔치고 이런 건 나쁜 거죠. 그러나 안 훔쳤다고 천국 보내준다는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또 박 목사가 그러는데 가서 막 살아도 된다 하더라. 혹은 막 칼 들고 아무나 푹푹 찌르고 그러지 말고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욕심쟁이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혀로는 속이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었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고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갔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평강의 길을 알 길이 없잖아요. 평강의 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평화의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화의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걸어간 그 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평화의 길을 알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평화의 길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우리 주님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은 네 눈에 숨기었도다.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평강의 길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까? 평화의 길은요, 어떻게 누려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의 길이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사망에 죽음에 아직도 앉아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가야 생명이요 거기에 평안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점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잡혀 삽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의 평강을 깨뜨리는 방해꾼들이 뭐냐? 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의 평강을 이루지 못하도록.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걸 피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 얼마나 왕성합니까? 다 군대 가기 전에 그 힘이 좋아서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방해꾼이면 청년의 정욕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 평화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시록 6장 4절에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사탄이 큰 칼로 평강을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 성령은 곧 말씀이다. 말씀이 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갈라졌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 갈라진 게 뭐냐? 그래서 불 갈라진 거 이렇게 그려놓고 오는데 그런 갈라짐이 그렇게 표현밖에는 못한 거죠. 우리가 쪼개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하지 못한 것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완전히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힘과 영역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말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땅에 사단들이 우글거리고 여러분을 평강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가까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런 사단의 모든 덫에서 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뭐를 원하고 내 마음에 뭐를 그렇게 매일 심는가? 야고보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 하나님과 평화가 되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져온 이 큰 기쁨, 누가 다시 더불어 맛볼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기쁨을 더불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만난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쉬어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평강을 더불어 또 받는 역사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깨닫고 들었던 믿음의 선대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살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 기쁜 소식 듣고 이 소식을 또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살았던 모습입니다. 목사님, 그 기쁜 소식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기쁜 소식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조건, 어떤 환경을 보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 안에 계속 살아가세요. 그분의 위대함이 여러분을 덮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즐거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도 이 지상에 살 때에 무엇을 하시며 사셨을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저 그늘에 있는 자들,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저 죽은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면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 이 땅을 받는 사람들이 전도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작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전도의 그 영혼들이 돌아온 걸 통해서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쁨,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신발 중에서요, 가장 좋은 신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신발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준 아름다운 이 발 가지고 아름다운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자, 예수의 발이 되시고 예수의 그 복음을 들고 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이 복된 발,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앞에 절대 순종하고 성령께 물으세요. 성령께 의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평강에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한 가브리엘 천사처럼, 이 천사장 가브리엘처럼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서 사명을 다해 우리 예수께 축복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에게 증거하고 가서 확인하고 또 이 땅에 우리 주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시는 아버지, 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사랑이 싹 터나게 하시고 오직 의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내게 아버지 어찌하랴,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 아래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걷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가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소식 전하러 나아가는데 성령이 저들의 머리 위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